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 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절망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서 인생은 해석이다.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인생은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한 것 누구의 은덕입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의 새해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12절 마지막 절이에요. 자, 먼저 12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세웠다. 요만한 주먹돌을 세운 게 아니고 커다란 돌을 세웠다는 건 기념비를 말합니다. 커다란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사실 오늘 본문 앞의 상황까지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둠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암흑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요, 또 여러 가지로 고통과 절망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 이제 오늘 보면 앞쪽에 사무엘상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거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이 사사시대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만 했다고 하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전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법궤마저 저들에게 빼앗겼어요.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보증이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기면서 또 그 자리에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전쟁에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잃고 법궤마저 빼앗긴 엘리 제사장은 좌절과 시리 가운데서 아주 비명횡사했어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4장 끝부분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였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갖고 있다가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이제 할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며느리가 해산을 하는데 해산하다가 아이 낳고 죽어요. 근데 아이 낳고 죽으면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한 그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는,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고난의 상황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맨날 침략당해서 힘든 일만 생기고, 예? 그 블레셋 족속 아니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한테 맨날 침략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요, 1년 내내 아무 어려움도 없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막 만사형통하고 다 잘되고, 그리고 1년 내내 건강하였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에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그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한 후에 나온 거예요. 신앙을 회복한 후에 감사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그 신앙의 회복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 사무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 한 사람이 그 주도한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주도한 그런 신앙의 회복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신앙을 회복했길래 감사가 저절로 나왔겠냐 이거죠. 그 사무엘이 주도해서 한 신앙의 회복 내용, 우리가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는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는 말을 했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뜻이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고정시키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라.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눈을, 그 믿음의 눈을 세상을 향해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두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왜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아주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때까지. 전쟁을 치르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예?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그 제사장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의식을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이방의 신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고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 오늘 4절 말씀 보십시다. 그 다음 4절 말씀.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 사무엘이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세상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정리했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사모하고 있어도 세상에 내 마음이 있다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
이게 사무엘이 시도한 신앙 회복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 회복의 내용은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잊었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닫혔던 그들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열심은 금식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자마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 내용 보십시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것을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기도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암흑을 몰아냈어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역사를 몰아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저주의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끈질긴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은 오늘날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수년 전에 한국의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 항목 가운데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 성도 중에는 60%, 여자 성도 중에는 5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수년 전에 조사하니까 지금 조사하면 아마 훨씬 더 10분 이하라고 기도한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그 10분 이하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에는 식사기도 포함해서 삼시세끼 식사기도 포함해서 10분 이하라는 거죠. 식사기도는 하시죠, 여러분? 네. 요즘엔 식사기도도 짧게 해요. 어떤 분은 식사기도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땡큐, 아멘. 네. 근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 많이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기도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글로 돌아가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회복했어요. 기도를 회복했어요. 세 번째 그들이 회복한 신앙의 내용은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것, 헌신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인생과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연말반 되면 직분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고심인데, 요즘에는 직분을 준다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나는 부족해서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나는 헌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헌신 못하겠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바쁘면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진정한 헌신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직분이 맡겨지면 내가 그러면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헌신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에 승리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승리만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취해야 될 당연한 도리입니다. 스터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아무리 큰 희생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전한 번제라는 게 뭐예요? 내 몸과 내 마음,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최선의 헌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의 헌신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선과 차선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까지 항상 지기만 했고 맨날 빼앗기기만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딱 한 번의 승리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그 딱 한 번의 블레셋의 승리 후에 다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 같이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금주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저자가 저한테는 신학대학 3년 선배님이시고 현재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었어요. 책이 광야를 읽다. 그 내용 중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요. 20대 30대에는 인생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20대 30대 때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인생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서 정상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내가 정상을 자신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정상에 꼭 정복하겠다, 내 정상 위에 서겠다는 거죠. 그 정상에 서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산을 오르듯이 인생을 사는 게 20대 30대라는 거죠. 그런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막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어요.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열심히 대학 다니고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학교 임용고시 보고 이러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상사 눈치 보고 그 조직 사회에서 순응하려고 애쓰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산을 오르듯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광야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감당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 1년도 여러분 2015년이라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는 병원에 누워서 죽음을 묵상하거나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벌써 11년 반이 지났는데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했던 적이 있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 혼자 기도합니다. 주여, 내일도 새로운 시간 속에 눈뜨게 하옵소서. 새벽에 눈을 뜨면서는 주여, 오늘도 새롭게 눈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잠자는 버릇이 그때 바뀐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좌우로 뒤척이면서 잘 자거든요. 근데 좌우로 뒤척이지 못했어요. 왼쪽으로 뒤척이면 가슴이 압박돼서 심장이 아파가지고 그때 뒤척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똑바로 잤는데, 지금까지 제가 잠버릇이 이렇게 잔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가끔만 오른쪽으로 주로 돌고, 지금 왼쪽으로 돌아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를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는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힘든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가 감사드려서 새해에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